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스님 잘 지내셨어요? 예,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자, 오늘 할 거는,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찬나를 교개한 경, 바로 앞까지 나가던데, 찬나는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오늘 하는 거는 뭐, 무슨 분석경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짧게 설명하고 내려갈게요. 자, 우선 무정의 분석경. 예, 부처님께서 기수고 고덕원에 계실 때 비구들을 불러가지고 무쟁, 다투지 않는 것에 대한 분석을 그대들에게 설명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총 7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3번이에요. 1번, 저급하고 저속하고 범속하고 비열하고 이익이 없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자,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댔죠. 그리고 고통스럽고 비열하고 이익 없는 자기를 학대하는데 몰두해서는 안 된다. 양극단을 피하라. 그죠? 그렇게 하면 다투지 않을 것이다. 자, 양극단을 피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중도를 해야 되죠. 2번, 이 양극단을 떠나서 열에는 중도를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았나니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자, 이 중도는 뭐냐? 바로 팔정도를 이야기한다는 거. 자, 그리고 셋째, 칭송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고 비난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칭송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고 비난해야 할 것을 알고는 칭송도 비난도 하지 말고 오직 법을 설해야 한다. 쉽죠, 그죠? 예? 뭐 이 사람이 잘했니 저 사람이 잘했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오로지 그냥 법만 설해라.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다툼이 없을 거다. 자, 네 번째, 즐거움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즐거움을 판단할 줄 알아서 안으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 5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공개적인 비판을 해서도 안 된다. 6번, 침착하게 말해야 하고 다급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7번, 방언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사투리를 고집해서도 안 되고 표준어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무정의 분석에 대한 요약이다. 이게 다예요. 그 뒤에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그 사람 말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리고 사실이든 사실이지 아니든 거기에 상관없이 네 할 이야기만 하고 법만 전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그게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1, 2, 3, 4번으로 쭉 해가지고 설명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뒤에 천천히 읽어보면 알고 요약 7가지 예, 그게 답니다. 자, 그리고 요소의 분석경 476페이지. 자, 부처님께서 그 라자가 왕사성에 도착해가지고 예? 도공 박가와에게 갔대요. 박가와에게 가가지고 야, 내 얘기 오늘 하룻밤 자자 하니까 아, 예, 그러십시오. 그래도 되는데 이미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예, 같이 머무셔도 됩니다. 저희 공간은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뿌꼬사띠라는 예, 사람이 와가 있었어요. 그 비구가 뿌꼬사띠. 그래가지고 세존이 이제 물어요. 그 비구요 하면서 만일 그대가 불편하지 않다면 나는 이 작업장에서 하루를 머물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뿌꾸사띠가 아우 여기는 아주 넓습니다. 존자께서 원하시면 머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뿌꾸사띠도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세존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었는데 뿌꾸사띠 또한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뿌꾸사띠한테 물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대는 누구를 의지해서 출가를 했고 누가 그대의 스승이냐 누구의 법을 믿고 따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사카의 후예고 사카의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타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고타마의 그분을 법을 믿고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자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몰라 보니까 다시 물어요. 비구요 그러면 그대는 전혀 세존을 뵌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배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페이지 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께서는 아,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출가를 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그 법을 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 비구여 사람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6가지 감각 장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7번입니다. 그리고 18가지 만호로 고찰되어져 있고 4가지 토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굳게 선자에게는 호황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호황된 생각을 하지 않는 자를 성자라고 한다. 이 사람은 통찰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총 6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6가지 요소가 뭐냐? 바로 땅의 지수, 화풍, 4대 요소에다가 허공의 요소와 아르마리의 요소 해가지고 6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9번에 보면 6가지 감각 장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감각 접촉 장소가 안입이 설신이잖아요. 6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있다. 그리고 18가지 만호가 있다. 뭐냐? 6건, 6경, 6식 해가지고 예, 6근이 어떤 대상에 접촉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식 해가지고 총 18가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11번에 485페이지 11번에 4가지 토대를 가지고 있다. 뭔가 통찰지의 토대, 진리의 토대, 버림의 토대, 고요함의 토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 통찰지에 어떻게 통찰지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가 13번입니다. 그것은 6가지 요소들이 있으니 지수, 화풍, 그리고 허공, 아르마리다. 그러면 무엇이 땅의 요소인가부터 해서 또 설명을 쭉 해줘요. 땅, 바람, 물 이래가지고 허공의 요소인가 해가지고 아르마리 요소인가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낌 같은 것도 그래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되 느낌도 즐거운 느낌 또한 무상하고 괴로운 느낌 또한 무상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또한 무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상하다는 것을 꿰뚫어 알 때, 예, 우리는 어떠한 그 감각적인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느낌에 관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나의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알아야 되고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꿰뚫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몸이 무너져 죽음이 바로 여기서 끊겨진다라는 느낌도 꿰뚫어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죽을 때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죽음과 재생시의 업.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어떠한 업을 잡느냐에 따라서 쉽게 해가지고 로또 복권과 똑같아요. 로또가 공이 이렇게 막 뒤굴다가 하나가 톡 튀어나오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선업을 많이 잡았더라도 죽을 때에 업을 잘못 잡으면 물론 좋은 업은 또 뒤에 받겠지만 내가 죽을 때 어떠한 갑작스럽게 내가 나쁜 짓을 했나 그러한 생각이 떠올라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집착이 떠올라서 죽으면 그거는 절대 좋은 곳에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죽음과 재생시의 업저책이거든요.
그거는 부처님의 지금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마지막 느낌, 이 생명의 마지막 느낌, 몸의 마지막 느낌, 그리고 이 몸이 지금 무너져 죽는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꿰뚫어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저러한 거예요. 절대 그 죽을 때 다른 망상이나 이런 걸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읽고 있는 책에는 어떠한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은 선업을 많이 지었는 사람이에요. 선업을 많이 지었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 게 그게 생각이 떠올랐는 게 자기가 죽을 때. 그래가지고 그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자식들한테 알리려고 하니까 말은 안 나오지 이 생각을 하다가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배모로 태어나가지고 그, 그 돈을 지키는 그러한 그게 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또 한 비구는 그 이제 왜 새 옷을 죽기 전에 스님 이 옷을 갈아입고 열반에 드실 때 몸이 아프니까 깔끔하게 해가지고 갈아입고 죽으십시오 했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 옷을 못 갈아입고 죽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 그래서 아 내가 저 옷을 입고 죽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하고 죽어가지고 이로 태어나가지고 이로 환생 이 있잖아 이 옷에 이 아, 옷에 있는 예, 이, 예. 어. 왜 옷에 피 빨아먹고 사는 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떡해. 그 가사에 붙어가지고, 예? 그렇게 살다가 다시 몸을 또 바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어떤 것이 탐욕인가 공상인가 이런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부처님이 하신 말 중에서 최상의 성스러운 버림은 바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림이다라는 거 497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이나 어떠한 고통을 당하거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똑같아요. 살아있을 때도 집착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도 좋은 몸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집착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항상 내려놔야 된다. 예.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페이지 500페이지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야 내가 바로 세존이다 네가 의지해서 했던 사람이다 하니까 이제 묻고 산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 나는 부처님한테 직접 비구기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니 그러면 가사와 바로가 있느냐, 나는 가사와 바로가 없는 사람에게는 구주께를 주지 않는다 하니까 묻고 산다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밖에 나갔는데 고마 소한테 바쳐가 죽어버렸는 거예요. 예, 옷을 구해가지고 비구개를 받지를 못하고 그래도 복구 산다는 부처님한테 페이지 넘겨서 502페이지 예, 그 복구 산다는 부처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부수면 뭐가 돼요? 불안자가 되죠. 불안자가 되어서 예, 정거천에 태어나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소의 분수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러한 내용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 재생시요. 죽음과 재생의 억하는 이 책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개구리가 부처님이 법을 쓰라는데 그 옆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물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이 개구리가 굉장히 자기 마음이 편안했는 거예요. 예? 편안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이 끝나고 지는 이제 다시 이제 지가 사는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농사꾼이 땅을 이제 이렇게 개간하다가 그 개구리를 팍 찍어가 죽어버렸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했지만 자기가 느꼈는 그 선한 부처님의 그 선한 음성이나 이런 걸 들었는 것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언어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죠. 예. 언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 언어를 어떠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떠한 걸 하게 되고 이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전하기가. 자, 그리고 또 이제 진리의 분석형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머무르실 때예요. 녹야원 이시빠따나인데 녹야원에 지금은 녹야원에 가면 사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예. 그 녹야원에 머무실 때 이제 비구들을 불러놔놓고 이야기를 해요. 야, 이 녹야원이 바로 2번입니다. 504페이지 2번입니다. 녹야원이 바로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려는 장소다. 바로 담막작가빠따나수다 초존법륜을 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3번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또 닦는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내가 바로 여기 초존법륜에서 녹야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리부타와 목갈라나를 따라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리부타는 너의 어머니와 같고 목갈라나는 그 너의 유모와 같다. 그래서 사리부타에게는 사리부타의 법문을 들으면 예류가에 될 것이고 목갈라에게 그 수행을 하면 그 예류가보다 더한 곳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505페이지 9번도 또 똑같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0번 506페이지. 자, 무엇이 괴로움이냐? 바로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온 자체가 괴로움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색수상 행식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취가 붙는 거예요. 욕심이 붙는 거.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집착이 붙으면 오온에 집착이 붙으면 바로 그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뭐 이런 거, 늙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13번, 그리고 14번 어떤 것이 근심인가?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생로병사 중에서 가장 내가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이 늙음 부분이었는데 늙음이 왜 괴로움일까? 나는 젊을 때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예, 피부가 뭐 주름지고 이런 거는 괴로움 속에 속하지도 않아요. 근데 괜히 그 뭐야, 이, 뭐랄까노, 감각 기능이 허약해지고 몸이 이렇게 감각 기능이 허약함이라 하는 거는 그 안이비설신의가 육근이 약해진다는 거죠. 눈을 볼라 해도 전화번호 작은 거는 잘 보이지도 않고, 예? 소리도 잘 안 듣기고, 그리고 이제 몸은 약해져 가지고 병이 들어오고, 예, 이러니까 참 이게 늙음이 고통인데 나는 젊을 때는 왜 늙음이 그 괴로움이지? 나는 늙으면 우아하고 사람들 보니까 좋던데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늙어 보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아, 이래서 부처님이 늙음이 괴로움이라고 했구나 하는 거를 군데군데 느낍니다, 요즘은. 예. 그리고 무엇이 죽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근심입니까? 15번 무엇이 탄식입니까? 16번 508페이지 16번 무엇이 육체적인 고통입니까? 17번 무엇이 정신적인 고통입니까? 18번 어떤 것이 절망적입니까? 19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괴로움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태어나는 것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고 자꾸 윤회하는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번에 취차의 5가지 무더기에 대한 괴로움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예? 색수상 행식이다. 예. 색수상 행식이 그냥은 괴로움이 아니다. 거기에 집착이 붙을 때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괴로움의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탐진치다는 것이다. 괴로움의 괴로움의 소멸에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멸성자다. 그리고 도닦음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512페이지. 바로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자, 그리고 팔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바른 사유입니까?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고 한다. 그리고 26번 무엇이 바른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욕설을 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는 것.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입니까? 살투엄망주, 예, 살생하지 않고 도둑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나쁜 언행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입니까? 바른 생계는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합니다. 그릇된 생계를 버린다. 여기에서 그릇된 생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직업을 갖되 피를 보는 직업이나, 그래서 내가 그때 디가니까 일때 깜짝 놀랐는 게 외과 의사 있죠. 외과 의사도 바른 생계가 안 해요. 네, 디가니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불교적으로 봤을 때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들이나 이런 의사들은 나쁜 직업에 속해요. 정명이 안 해요. 예. 그때 저는 왜 사람도 고쳐주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생사를 째고 거기에서 피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바른 생계 유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과 의사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이 바른 정진입니까? 이거는 잘 아시죠? 일어나지 않는 선은, 정장시키고, 그 일어난 선은, 일어나지 않은 선은 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일어난 선은 키우려고 노력하고, 이거에 바로, 바로 정정이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입니까? 라고 할 때, 도대체 정념이란 무엇이냐? 바로 사념처를 이야기한다. 신수, 신법을 이야기한다. 무엇이 바른 삼매입니까? 그럼 정정은 뭐냐? 1, 2, 3, 4선을 이야기한다. 이게 다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의 분석경. 자, 보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무조건 좋죠.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 보시의 분수경을 왜 해놨는가 하면 이제 그 사가족 가필라스 와트의 그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실 때 마하빠자빠띠 고타마가 있었어요. 마하빠자빠띠 아시죠? 이모, 부처님의 이모. 그래가지고 이모가 부처님한테 옷을 한벌 올리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자꾸 자기는 받지 않고 그걸 상가에다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옷을 입으십시오 해도 안 하고 세 번째 해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있다가 이런 말을 해요. 521페이지 3번입니다. 세존이시여, 마하빠자빠띠는 마하빠자빠띠가 가져온 한 벌의 새 옷을 받아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마하빠자빠띠는 이모로서, 유모로서, 양모로서, 수유자로서, 우유를 먹인 자로서 세존께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세존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의 젖을 먹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까짓 옷 한 벌 못 받아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제 부처님한테 따지죠. 예? 따지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 그러하다 안 한다 약 하면서 페이지 522페이지 4번입니다. 안 한다야 참으로 그러하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것이죠. 그죠? 그런 반대 대응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부처님께 기여하고 법에 기여하고 성가에 기여했다면 그 처음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하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며 의복, 음식, 거처, 병구한 약품을 제공하여 보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앞선 사람이 뒷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성가의 그 도리지, 마빠자빠 때는 한참 뒤에잖아요. 그러면 자기 위에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거기를 건너뛰어서 내가 세존을 키웠고 젖을 먹이고 했다라고 해서 나에게 이러한 옷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523페이지 5번입니다. 첫 번째는 열애에게 보시하는 것, 두 번째는 벽지불에게 보시하는 것. 벽지불의 또 다른 벽지불의 또 다른 말은 뭐죠? 영각입니다. 연기법으로 깨달은 사람을 벽지불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개인을 위한 보시, 그리고 그 열애의 제자들에게 하는 보시, 그리고 아라한가를 닦는 자에게 하는 보시, 불황자를 닦는 자에게 하는 보시, 그리고 일례자를 닦는 자에게 하는 보시, 그리고 예류자에게 예류자를 닦는 자에게 하는 보시, 예,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어, 여윈 이교도들에게 하는 보시. 부처님은 꼭 우리 스님들만이 아니고 이교도라도 비록 이러한 선장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 그 보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11가지 보시가 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예, 그 6번이 나오죠. 축생에게 보시를 하면 100배의 보답이 온다. 예를 들면 길거리 요즘 뭐 먹을 거 많이 주죠. 뭐 고양이 밥도 주고 하죠. 그렇게 하면 100배의 그 과보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행실이 나쁘더라도 사람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그 이익이 온대요. 그리고 행실이 바른 사람에게 하면 10만 배. 그리고 그 이교도들에게 그 보시를 하면 1000억 배. 그리고 예류가를 닦는 자에게 보시를 하면 헤아릴 수도 없다. 예.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보시의 공덕은 무량하다. 끝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렇게 사구려 보시가 짐승들한테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는 보시, 일반 보시, 그리고 일반 보시도 나쁜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행실이 바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10만 배. 예. 그리고 비록 이교도들이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행하는 것은 1000억 배 보시의 공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예, 쭉 읽어보면 예, 나머지는 뭐 별로 읽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품이 바뀌었어요. 이제 품이 바뀌어가지고 여섯 감각 장수의 품입니다. 자, 페이지 535페이지입니다. 535페이지. 자, 아나따 빈디까를 교개한 경. 아나따 빈디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기수국 고도건을 이야기할 때 아나따 빈디까 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나따 빈디까를
기수고 꼬독원을 지었는 사람 이름이 아나타 빈디카예요. 그리고 왜 건강경 보면 왜 하이고 수보리야 뭐 어쩌고저쩌고 수보리 나오죠. 예? 건강경 공부했는 사람들한테 뭐가 생각나노 할게네. 그렇게 읽어도 하이고 수보리 그거밖에 생각 안 난다 하던데 이 수보리가 바로 아나타 빈디카 동생이에요. 어, 예,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나타 빈디카를 교교한 경은 아나타 빈디카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플 때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세종께 가가지고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또 사리보따한테 가가지고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나를 한번 방문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세종과 사리보따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사리보따는 한번 와주면 좋겠다 하니까 네 그럴게요 그러고 이제 침묵으로서 동의를 하고 이제 그 아나타 빈디카를 찾아갔습니다. 아나타 빈디카를 찾아가니까 예?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37페이지 4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4번 예? 네. 예. 하리파리하시어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참기가 힘듭니다. 예리한 고통은 심해지고 가라앉질 않습니다. 더 강해지고 차도가 없습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마치 힘센 사람이 시퍼런 칼로 머리를 쪼개듯이 거센 바람이 제 머리를 내리칩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더 강해지고 차도가 없습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마치 힘센 사람이 튼튼한 가죽끈으로 된 머리띠로 머리를 조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제 머리에 극심한 두통이 생겼습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더 강해지고 차도가 없습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마치 능숙한 백정이나 그의 도제가 예리한 도살용 칼로 배를 도려내듯이 그와 같이 거센 바람이 제 배를 도려냅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더 강해지고 차도가 없습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마치 힘센 두 사람이 약한 사람의 양팔을 붙잡고 숯불 구덩이 위에서 굽고 태우듯이 그와 같이 제 몸에 맹렬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참기가 힘듭니다. 예리한 고통은 심해지고 가라앉질 않습니다. 더 강해지고 차도가 없습니다. 장자요. 그러므로 아니, 여기 글쎄, 예. 이렇게 이제 그 아나타 빈디카가 자기가 이렇게 아프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사리붓다가 장자야 그나마 몸이 그렇게 아픈데 안 아프게 히로뽕 줄게 뭐 마약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예? 니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안입이 설신 예? 여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공부 지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색성량 미촉법 색성량 미촉도 내가 눈이나 그리고 눈의 대상이나 귀의 대상이나 여기서는 어떠한 것도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부 지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의식, 안식, 이식, 비식, 의식, 슬식조차도 내가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부를 지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땅의 요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다. 물의 요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람의 요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다. 허공의 요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다. 아르마리 요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 때 너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나타 빈디가 존자가 막 울어요. 15번에 542페이지 15번에 보면 장자가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아나타 빈디카 존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그대는 집착이 생기거나 시리에 빠집니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 사리부타 말 듣고 나는 집착이나 시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옆에 있었는데 이때까지 내가 왜 이런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리부타가 제가 불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을 설하지 않으니라 하니까 이제 아나타 빈디카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제가 불자에게도 이러한 것을 설해 주십시오. 제가 불자들 사이에도 예, 눈에 먼지가 적게 들고 타락을 적게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았다 하고는 이제 그 사리부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가 일어나서 나갔죠. 나가자마자 바로 사리부타는 바로 목숨을 잃었어요. 바로 숨이 넘어져 가지고 도솔천에 바로 태어나서 예, 바로 천상이죠. 예, 도솔천에 태어나서 예, 도솔천에서 몸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이 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나타 빈디카 이제 그 사원에 있을 때 이제 그 아주 밝은 빛을 비추면서 이 아나타 빈디카가 천신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솔천에 태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세종께 다가왔는데 그 이제 시를 한 수 읽었는데 이 시가 이제 읽고 갔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아난다 조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어젯밤에 천신이 와가지고 이런 시를 읽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 시는 아마 그 아나타 빈디카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종께서 그래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경의 마지막입니다. 예. 별로 뭐 할 거 없었어요. 예, 오늘은. 예. 그리고 다음에 할 거 찬나를 교계한 경에 보면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자살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자살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침묵으로 허락한 그 내용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찬나 비구가 자살을 할 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